칼린 지브란의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한 사나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나이는 왕에게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소. 세상엔 자네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네.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소. 세상에는 자네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네. 남보다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소. 세상에는 자네보다 통치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네. 이런 식으로 대화는 계속 이어졌는데 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저 하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은혜이며 사람들의 도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은 거만하거나 교만하게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만난 사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엘리야가 자신의 병에 대해 악한 예언을 했다고 분노를 했습니다. 왕은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은 부하들을 이끌고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50부장은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명령이니 당장 내려오시오라고 말하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들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하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두 번째로 다른 50부장을 보냈는데 그도 전에 50부장처럼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전 50부장들과 달리 엘리야에게 엎드려서 자신을 궁히 여겨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그와 함께 아하시야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더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왕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신을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버지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하시야는 사자를 보내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하시야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야가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에 반대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해주는 존재,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중한 병으로 마음과 육체가 힘드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야 왕처럼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왕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시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저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벽에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고 격려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속상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경고를 듣고 멈추게 되어지면은 손해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힘 있다고 거만하게 굴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 50부장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명령이니 당장 내려오시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엘리야를 존중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어투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겠습니까? 50부장은 왕이 준 권한을 갖고 엘리야를 붙잡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만불손하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그 즉시 불이 내려와 큰 소리치며 거만하게 굴던 50부장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까지 모두 불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가는 소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50부장을 보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만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힘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돈 좀 가졌다라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좀 배운 것이 남다르다라고 큰소리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 앞에 큰소리 치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을 내세우며 교만할 때에 그 힘이 하루아침에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만 믿고 설치다가는 결국에는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세 번째로 보낸 50부장은 그 전에 50부장과 달리 목숨도 잃지 않았고 원하는 것도 얻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세 번째 50부장은 전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오니 우리들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엘리야를 존중해서 정중하게 대함으로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게 되어졌고 50명의 군사들도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 선지자를 데려와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도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다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50부장들은 거만하게 굴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목적한 것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두 명의 50부장은 거만하게 굴어서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또 100명의 사람들도 다 불타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찾았는데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의 50부장은 자기의 목숨도 건지고 또 부하 50명의 목숨도 건지고 왕에게 명령을 받은 것도 이루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목적한 것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되어지면은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에게는요, 가혹한 심판이 있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신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합니다.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보이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내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느 학교에 하루는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페인트 칠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장실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있는 사람이 교장실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1시간쯤 후에 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1시간 후에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옷은 갈아입었지만은 아까 페인트 칠하던 그 사람이 교장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교장에게 학교에 필요한 금액을 자세히 묻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교장이면서도 작업복을 입고 페인트 칠하는 교장의 겸손함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행동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언제나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만 보존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50부장들이 9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왜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해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에 타 죽게 했을까요? 무장한 군인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시대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영적 세계를 조롱하고 또 목사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닭없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뜨거운 하늘의 불맛을 볼 날이 머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50부장의 간절한 부탁에 엘리야가 마음을 열었지만은 왕 앞에 간다라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왕에게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자 엘리야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자기를 붙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3번씩이나 보냈어요. 3번씩이나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엘리야가 나에게 저주를 퍼붓으니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낸 것이잖아요.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왕 앞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엘리야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행동의 촉도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아하시아의 손에서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엘리야를 해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환경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환경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고 유익된 것뿐만 아니라 내 뜻과 다르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시아를 향하여 그 전에 사자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면은요, 당장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왕에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얼굴이 어두우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이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주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기독교인,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 하나님의 용사인 기독교인들이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져요.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다 보니까 귀는 즐거운데 심령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애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성도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만 즐거운 설교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하면은 저 성도가 상처받고 저 말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주저주저 한다라면은 그게 설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다 한다라면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도 치유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왕의 기분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금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위해서지요. 먼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왕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목사는요,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한결같이 왜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느냐고, 왜 성도에게 저주를 퍼붓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요, 잘 될 것만 하면은 왜 목사가 반대하겠어요? 왜 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반대하겠느냐고요? 왜 바른 방향을 놔두고 왜 곁길로 꼭 가냔 말이에요. 왜 흥한 길을 놔두고 왜 망할 길을 왜 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내 눈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아유,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울그락부락 하면서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뒤에 가서 목사가 성도한테 저주를 했느니 어쩌느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요?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해서. 엘리야가 왜 아하시야 왕에게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기를 바라서 그럽니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융의 창시자인 노스 차일드가 유럽의 왕실에 돈줄을 쥐고 있을 때예요. 노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돈을 이 사람이 다 쥐락펴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지점을 내기 위해서요, 회사에 유능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네 미국 좀 다녀오게. 언제쯤 갈 수 있나? 라고 하니까 제가 요즘 바빠갖고요, 말라도 한 열흘 후면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네 미국 좀 가게. 예, 3일 후쯤 시간이 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네 미국 좀 갔다 오게. 예,
당장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부터 당신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일세. 내일 가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은 메이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고 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메이는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여러분들 망설이고 있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결심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실지라도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다가 하더라도 거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 교만함을 버리시고 겸손해져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